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 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 삽시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드로비모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를 성전에 데려간 곳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습니다. 천부장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보고서야 비로소 바울을 치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아마 천부장과 백부장이 그 현장에 급하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몰매를 맞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천부장은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군인들을 뒤따르며 바울을 폭행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방인의 땅인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화평의 제물이 되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제도를 폐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죠.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그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결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모압 여인 룻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아집과 오만과 자기 독선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예 기독교를 혐오해서 기독교라는 이 집단을 아예 진멸하고자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돌을 던지고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진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의 기독교인 중에도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던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의 열심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적도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고 굉장히 머뭇거리고 주저했던 사람입니다. 제 안에도 사모가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사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지금까지 도망가지 않고 저 옆에 꿋꿋하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제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 뒤따릅니다. 늘 가난해야 하고 늘 궁핍해야 했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을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에 직면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39대의 몰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한 번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하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던 적도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뒤로 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힌 것은 바울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은 바울 개인의 열심과 결심과 남다른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울의 생애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위험과 고난과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고난을 기로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고 여러 환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산 사람입니다. 사람의 결심과 열심과 노력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에 의하면 그분은 한때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도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죠. 옛날에 다녔던 교회 청년들을 보면 한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 학생이었는데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내 동생도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남 1녀 중에 이 2명이 자살을 한 겁니다. 그 학생도 학생 때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이뻐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학생과 청년들이 빙 둘러서 앉아 있었고, 사모님께서 그 학생의 아버지를 가운데 세워놓고 귀신을 쫓는다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학생이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학생이 교회를 다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한때 귀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 얘기도 잠깐 들어보니까요, 어머님께서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 강도사님을 낫게 하시려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안 가본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강도사님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눈을 찔러가지고 안구가 터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이 미련한 사람이 이런 짓을 했냐고 큰일 날 뻔했었다는 거죠.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족관계가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열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생애를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열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히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소수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때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다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심도 잠시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왜 우리가 항상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장차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불타는 사명감과 열심이 바울 개인의 결심과 열심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었고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울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평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찬송을 하신 후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